대환란, 피할 수 없다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견뎌라. 어느 날 주님의 제자들은 매우 화려고도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크게 감탄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장차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다. 그 놀라운 예언이 몹시 가했던 제자들은 감난산에서 조용히 다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언제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올 때와 세상 종말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제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마태복음 24장의 감난산 광화이다. 이 스크리트 답변은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언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멸망에 대해서. 두 번째, 주의 임하심과 이 세상 종말의 징조는 무엇인가? 이 스크리트 답변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은 장차 신자들이 겪을 미중의 대환란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미중의 대환란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될 것이다.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 헬라어로 부델리그마테스 에레모세오스다. 다니엘 9장 20절에 나오는 문구와 거의 같다. 장차 어느 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타락한 유대인 공동체와 7년간의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언약의 성격은 모종의 동맹 내지는 우호 협약으로 보인다. 처음 3년 반 동안은 언약이 잘 지켜지고 별 문제가 없지만 중간 반환쯤 이르자 상황은 급반전되고 만다. 곧 3년 반 만에 철수까지 믿었던 동맹은 무참히 깨지고 적그리스도는 드디어 그 본색을 정체를 드러내게 돼 있다. 바로 이때가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신격화하고 그를 거절하는 정통 기독교 신자들과 유월신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곧 멸망에 가증한 것은 신격화된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구약에서 가증한이란 단어는 신성, 모두 혹은 혐오로 번역된다. 언제나 몹시 싫어하는 대상이나 우상과 관련된 용어이다. 다니엘 9장 27절의 날개 역시 성전의 꼭대기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및 그 군대의 막강한 세력을 상징한다. 즉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려고 갑자기 급강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와 그가 거느리는 군대가 효리바람처럼 쳐들어와서 거룩한 백성을 무참히 짓밟는 것을 의미한다.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대표적인 사건은 역사상 두 가지를 겪을 것이다.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한 것이 종말의 적그리스도처럼 비유된다. 이것은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환란인가 하나님의 진노인가? 성경에 의하면 말세의 모든 성도는 결코 대환란 이전이나 그 도중에 하늘로 휴거되거나 구출되지 않는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에 남아서 환란을 전부 겪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환란은 성격상 적그리스도의 가혹한 환란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서로 혼동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된다. 대환란은 적그리스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가하는 큰 고통과 핍박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악인들에게 가해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과 재앙이다. 이 장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을,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펴볼 예정이다. 한마디로 대환란은 지상의 모든 성도가 적그리스도부터 크나큰 박해를 받는 시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성도들이 겪는 대환란은 감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 영광을 탈취하는 억압자로부터 한결같이 비롯된다. 악마의 와신 적그리스도가 그의 적개심이 최고조에 이르러 대략 3년만 동안 전 세계 신자들에게 광란의 횡포를 부리는 기간이 바로 대환란이다. 그 기간 동안에 종교의 자유가 전면 박탈당하고 대대적인 핍박이 자행되며 상당수의 순교자가 속출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한 신자는 육체적 죽음이나 신체적 고난을 조금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장렬한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의 표식이다.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해 기쁘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영원한 관점에서 내세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과연 올바르게 정립되었느냐이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당이냐 지옥이냐는 그 여야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혹독한 박해와 기특한 순교 현장에서도 거듭나고 진실한 신자의 영적 안전에만 안전을 기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세대주의 학자들은 대환란 기간을 3년 반이 아니라 7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7번 언급들은 모두 동일한 기간 3년 반을 나타낸다. 7년 대환란 주장은 그 두 주인의 증거 기간인 3년 반을 7년의 전반부 기간으로 오해한 데서 기인한다. 여기서 두 증인은 복음을 전파하는 신교학 전체 교회 및 모든 성도들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두 증인들의 부활과 승천은 또한 모든 성도들의 첫째 부활과 휴거를 동시에 뜻하는 상징적 표현이다. 재림 이전에 부활하거나 승천 및 휴가를 쌓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정설이다. 부활과 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부산물 내지는 동반 사건들일 뿐 재림과 동떨어진 사건들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7년 대환란 이전 휴거와 7년 중간 휴거는 수시로 승천하는 부분 휴거설 및 진노 이전 휴거설 등은 모두 환란 이전 휴거설의 변형임의 돌연변이에 불과하다. 그 모든 견해는 비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한 결과 빚어진 어리석은 주장일 뿐이다. 성경에 의하면 3년만 대환란 즉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성도들의 첫째 부활과 생전 성도들의 휴거가 거의 동시에 발생한다. 환란 즉시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 이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극히 짧은 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진다는 표현이다. 한편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10장 6절 잘못 해석하여 황당하게도 모든 성도들이 대환란 기간 중에 예비처에서 보호받는 후 예수님이 재림시 휴관되는 기한 주장을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예비처는 성도들의 연단 및 훈련의 장소일 뿐 결국 도피처나 피난처가 아니다. 적게는 수천만 명, 많게는 수억 명의 신자들이 3년만 동안의 의식적 문제를 해결하고 능히 지탱할 만한 공간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예비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3년 10절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대환란의 실상. 경건한 신앙은 반드시 세상의 미움을 사고 핍박을 받게 마련이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그 이유는 그가 타락한 세상과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세상의 핍박이 참된 신자를 판가름한 시금석이라면 대환란은 천국 사람과 세상 사람을 분리하는 일종의 키질 역할, 영적인 영광의 역할을 한다. 대환란은 고통과 슬픔, 핍박과 순교, 전염병과 기근, 그리고 전쟁 등으로 인한 온갖 재앙들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대환란이라는 영어 단어 트리부테이션, 라틴어는 트리부타토에서 유래되었다. 그 의미는 곡식을 겨로부터 가려내거나 탈곡하는 행위 자체를 나타낸다. 이러한 이미지는 모든 교회에 영적으로 적용된다. 탈곡 행위가 곡식을 껍질과 분리시키듯이 역경이나 고난 등 욕망 등 같은 대환란은 사람 안에 헛되고 무가치한 요소들을 찌꺼기처럼 몽땅 버리게 한다. 심령과 생활 가운데 내실 있는 진실함만을 남겨놓는다.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고 순수한 알곡, 즉 진실하고 성숙한 신자들만 고스란히 천국 국관을 받아들이시려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바로 대환란이다. 종말의 적그리스도는 잔인하고도 무자비하게 제 마음대로 극악무도한 독재자와 난폭한 폭군의 행포를 부린다. 그리고 자신을 신격하며 반기독교적인 행태를 보인다. 그래야 정통 기독교를 배격하고 성도들에게 가혹한 핍박을 가한다. 그런 승승장구하며 탄탄대를 걷는 듯하며 하나님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진다. 요새의 신 곧 전쟁의 신을 신봉하고 오로지 전쟁만을 추구하는 전쟁광이기도 하다. 그런 이방신에게 금은 보석 등을 들여 공경할 터인데 이것은 과다한 군사비를 지출하여 전쟁 준비에 광분한다는 말이다. 재림주의 치수한 몇 년 전에는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켜 많은 나라를 정복하는데 그 달생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리비아와 에티오피아 등이다. 이스라엘 정복을 미뤄올 때 이미 적그리스도와의 언약이 파기된 3년만 돼 벌어진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와 직면할 때 아무도 자신을 도취한다는 내용관 현실을 비로소 절감하나 때로는 너무 늦을 것이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루살렘 동쪽 여호사밧 골짜기에 직결한 적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무리들은 단지 36개 주행을 치는 오합지졸 패잔병에 불과할 것이다. 이때 천국의 국방장관인 미가엘이 적그리스도의 체포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일어날 것이라는 문구는 히브리어로 아마트인데 전쟁 수행과 관련된 용어이며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보호하러 온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로써 3년 만에 혹독한 대환란은 드디어 종결되고 만다. 적그리스도의 정통 기독교 말살 작전, 모든 성도의 싹쓸이 계획은 결국 숲으로 돌아가고 그와 그의 무들은 영원한 불못 지옥행에 처해진다. 이것은 마치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멸절했던 하만과 그의 일당들이 모르드게의 지략과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섬정응답과 적극적인 개입 덕분에 상황이 반전되어 멸망당한 것과 같다. 역정선의 통쾌한 쾌화가 알 수 없다. 또한 변심한 배도한 성도들을 인질로 삼고 시퍼런 칼로 목숨을 위협하며 난축을 벌였던 살인마 조크리스가 어느새 진압경찰의 수많은 총탄을 먹고 갑자기 비명이 될 것이나 그것과도 전혀 다름이 없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나타난 대환란의 실상. 첫째 인부터 여째 인까지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발생하는 자연과 인간사에 대한 재앙 등을 나타낸다. 첫째 인 곧 흰말은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라 정통 기독교 복음의 전 세계적 선포를 상징한다. 둘째와 셋째, 넷째 인과는 달리 첫째 인에는 그 어떤 재앙이나 활동의 제한, 억제가 언급되지 않는다. 멸류관의 구체적인 의미는 이기고 또 이기렸다고 하였다는 말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세계에 의력을 톡톡히 발휘하는 중이다. 둘째는 붉은 말로 출현하는데 이것은 살해와 유혈, 즉 살육 전쟁을 뜻한다. 셋째는 검은 말로 소개되는데 이것은 심각한 기근을 상징하며 인류가 경제적 위기며 식량 문제에 봉착할 것을 나타낸다. 넷째는 척광생말로 보여되는데 이것은 전염병,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 일들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주요 방편을 내주는 도구들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8절 이하는 사중 재앙들이 더욱 심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내가 나의 네 가지 맹렬한 형벌들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들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한꺼번에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중에 끊는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극심하겠느냐, 더욱 극심하겠느냐. 에스겔서 14장 21절 말씀. 다섯째는 순교자들의 절규와 탄원을, 여섯째는 재림 직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지는 상황을 얘기한다. 이 모든 장면들은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강화와의 구조와 정확히 일치한다. 대환란의 의미. 적그리스도가 가져주는 대환란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는 성격의 판약에 다르다. 대환란은 진실하고도 겁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받는 적그리스도의 가혹한 핍박이지만 진노는 불순종하고 사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 혹은 응징이다. 그렇다면 신자들의 장차 이 생에 당하는 말세의 대환란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영원한 안식처, 행배의 보금자리가 결코 아님을 일깨워주는 각성제로서 대환란을 잠시 허용하실 것이다. 예를 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시련을 생각해보라. 무려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은 낯선 이국 땅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다. 만약 이스라엘이 요셉의 후광과 애굽 바로 왕이 베로로 고센 땅에서 계속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만 영위했다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정녕 가능했을까? 아마도 안락한 현실에 안주하여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았을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물질 만능주와 쾌락으로 치닫고 있는 현 세상에 평화와 번영만 지속된다면 천국의 기회를 약속받은 그리스도인조차 나태와 안일, 방종에 빠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지혜로운 하나님은 이 세상조를 끊고자 대환란이라는 강한 셋톱을 준비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애굽의 영광에서 건져내셨으며 둘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 종말을 알리는 큰 경고로서 대환란을 성도들에게 잠정적으로 허용할 것이다. 현대인들은 생명과 유전과 그리고 과학의 비확장 발전에 의해 바이로 무명장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한다. 우주 시대 및 지상 천국에 서서히 현실될 것 같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과연 그때에도 말세의 부르심이 호소력이 있고 내세 천국을 기대하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우려되는 상황이 장차 전개될지 모른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치유의 수선 대환란이라는 긴급 대수로 성도들이 아니라는 사고방식과 세속주의적인 생활 태도를 흔쾌히 고치실 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하고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셋째로 말세의 대환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고해주는 전주곡이다. 하나님은 대환란을 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다가오는 내세를 바라보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역사상 지금까지 종말의 징조들이 수없이 나타났고 또한 인류는 말세의 징조들을 직접 목격했다. 그러나 미중의 대환란이야말로 곧 뒤따를 우주적인 대변동과 더불어 재림 직전에 발생한 최대 치유의 징조인 것이다. 그렇다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비하라는 긴급 명령의 성격을 말세의 대환란은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던 일어나서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 아멘.